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교제하며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신앙이 또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군의 주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사정을 주 성령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영적인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장흥은 난생 처음 와봤습니다. 전도인이 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설교차 와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올해 3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아마 뵐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소개를 드리면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으로 있다가요.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이제 충북 제천의 담임 전도인으로 있다가 이제 2008년 8월에 인도 선교를 이제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약 9년 7개월간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돌아왔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아직도 어색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도에 나갈 때는 또 그쪽 환경이 여기와 달라서 또 적응하느냐고 시간이 걸렸는데 거꾸로 다시 10년 정도 살다 와 보니까 또 한국 환경에 적응하냐고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아직도 조금 제가 한국말이 때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 단어가.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언어가 2,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 외에는 한국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자꾸 또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잠깐 인도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인도 선교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2008년부터. 그래서 2008년 1월에 한 분의 선교사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2008년 8월에 들어갔거든요. 그해 같은 해 8월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선교센터, 인도 아쌈주 구하티라는 곳에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딱 장흥교회 와보니까 비슷해요. 이렇게 그 선교센터가 논밭 한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이제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라도 좀 있는데, 처음에 갔더니, 왜 이런 곳에 선교센터를 세웠을까? 근데 이제 그 선교센터를 세운 목적은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남한의 33배 정도 됩니다. 인구가 13억 명이고요. 그래서 그 29개 주가 있는데 좀 작은 주, 저희가 사는 아쌈주는 작은 주입니다. 근데 인구가 3,300만 명. 작은 주인데 3,300만 명이고요. 다른 주, 좀 큰 주는 2억 2천만 명 되는 주도 있거든요. 한 개 주가 웬만한 나라보다 큰 그런 이제 나라가 인도인데, 어찌됐든 이제, 언어도 많고, 나라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모든 언어를 다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센터가 완공이 2008년 10월에 됐고, 그래서 이제 막 제가 2008년 8월에 갔으니까 완공되기 2달 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그곳에서 이제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지가 그 선교센터가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주변 마을은 다 힌두교 마을이고요. 그리고 힌두교는 이제 다신교죠. 여러 신을 믿습니다. 3억 3천만 가지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주변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뭐 800만 가지 신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 명함 내밀기도 힘들 겁니다. 힌두교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각종 동물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뭐 우리 가끔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의 천국이다. 길 위에 소들이 뭐 이렇게 누워 있어도 뭐 차가 비켜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를 치면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고 뭐 아무튼 뭐 소뿐만 아니고 원숭이도 뱀도 뭐 사자도 다 신으로 섬기는 코끼리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마을마다 그 사당 그 신전들이 있고 그 마을 공동체는 그 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센터 주변 마을도 사자신을 섬기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구원받은 식구는 없고 이제 어쨌거나 그 주변 마을부터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다른 주에는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한두 명 있었고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이제 지금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교센터 교회도 약 50여 명 정도 성인 기준 구원받은 식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체가 힌두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제례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을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심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교제 가운데 나오고 매주일 모이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인도의 학예 수양회가 4개 주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주마다 달리 학예 수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학예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 1년 중 약 10개월 정도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례 수양회라고 합니다. Annual Retreat이라고 해서 연례 수양, 연례라는 거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3월 달에는 우타라 프라데시 주에서 수양회가 열리고 거기는 이제 그 주 말이 또 따로 있어요. 힌디어를 사용하고 4월에는 아쌈주,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 주가 아쌈주인데 거기는 이제 아쌈 말을 사용하고 6월에는 마니포주, 마니포에는 또 마니포 말을 사용하고 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트리푸라 주에서 열리고 거기는 또 그 부족 언어, 리항 부족 언어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인도 전역에 우리 교회가 15개 교회, 매주 약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인들, 현지 전도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10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전무 사역하고 상담하고 또 전무 직원까지 해서 약 20명의 형제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는 상황이 됐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 선교 활동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선교 비자가 없고 그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그 힌두교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치 못하게 예정에 없이 갑자기 이제 올해 3월 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성경적인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이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은 간증이 갖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도마 아시죠?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는데 그 도마의 순교지가 인도 첸나이에 있습니다. 실제 저도 거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 산 이름이 성 도마의 산이다.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전승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이탈리아에 묻혔어요. 무덤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인도에까지 갔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되는데 지금 인도 종교적인 현황은 기독교, 형식적인 기독교를 포함해서 3%입니다. 3%.
그리고 97%가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80%가 힌두교인, 약 9억 6천만 명. 엄청나죠? 그리고 한 13, 4%가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람교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구분 못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수마트라 섬을 비롯한 그 섬나라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자카르타가 수도죠. 그리고 인도는 뉴델리가 수도고요. 서남아시아에 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이 약 17억.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약 30억.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곳이고 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가장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형식적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본 기독교인들도 참으로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당신의 죄사함은 받았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그 죽어봐야 알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병이 났습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문 곳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분들의 확실한 간증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흘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역사에 동참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2008년 8월에 갔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희가 살던 곳이 이제 그 아쌈주의 주도인 구하티인데 온도가 한 35도에서 한 43도, 별로 안 더운 것 같죠? 근데 습도가 좀 높아요. 그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그 강 바로 옆에 있어서, 그리고 방글라데시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들도 있고 습도가 약 한 8, 90% 돼요. 보통 때도. 그래서 이제 온도에 습도가 그 정도 되니까 노천 사우나입니다. 완전 노천 사우나. 그래서 샤워를 한번 하고 나면 숨 한 번 쉬면 다시 땀나고. 올 여름에 무지 더우셨어요? 예, 그렇다 하는데 저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국이 가장 요번에 기록적인 더위다 이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덥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거보다 더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도 제가 45도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타라 프라데시주에 이제 재작년 5월인가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그 하객장에 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 중인 큰 건물의 지하실에서 했고, 거기는 이제 지하실이니까 더 덥겠죠? 그때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2시간 말씀하면은 셔츠에서 땀이 눈에 보이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 해 바로 옆에 주가 안드라프라데시주인데, 한 달에 500명이 죽었어요, 더위로. 일사병으로. 예. 근데 그 바로 옆에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읍내 이제 여관 같은 데에서 이제 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고 우리가 집회를 하러 가는 곳은 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발전기를 임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잘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발전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첫날은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이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에어컨이 박스형 에어컨인데 이렇게 탱크 소리 나는 거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거 볼 수도 없을 건데. 근데 둘째 날은 집회 마치고 왔는데요. 12시 정도 딱 되니까 전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으로 자다가 이렇게 헉 하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이제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선풍기도 안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더우니까 확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죠. 몸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어디 찜질방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잠을 도무지 못 자겠어서. 그럼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이제 발코니에 이제 모기장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침대볼을 뜯어서 결국은 발코니에 깔고 거기서 잤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위를 선택할 것이냐, 모기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이제 모기를 선택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물렸더라고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뭐 물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서 어찌됐든지 그 살인적인 더위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자료가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또 이제 뭐 전통적인 의상이라고 이렇게 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도 막 감고 그러잖아요. 그 더운데도. 그러면서 하루에 6시간을 들어요. 똑같죠? 하루에 말씀 3번 우리 학예 수양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2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중간에 식사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말씀 다 끝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런 간증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부터 전해지고 뭐 한국에서는 못 볼 텐데요. 소똥을 말려서 그것으로 이제 그 취사도구로 씁니다.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소똥으로 불을 떼갖고 뭐 이게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강황가루 넣어서 이렇게 뭐 묽게 해갖고 밥에다 뿌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먹는 음식은. 예? 어찌됐든지 그 소똥을 취사 연료로 쓰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달에는요, 제가 아마 그것이 마지막 집회로 기억나는데, 트리퓨라주에서 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이제 저희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목사님 한 분이 그쪽 교단의 총회장인데, 교회가 100개, 성도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이다 구원을 받고는 우리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본인 말로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해요. 1년에 10차례 이상씩. 그러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선교사나 한국팀을 이제 모시고 그 수양회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선교센터에서 비행기로 1시간, 또 그 공항에, 그 주 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로 7시간을 들어가는데, 50m도 직진 도로가 없고요. 이게 다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좌우로 S자 이렇게. 그리고 가는 길에 2번이나 오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구토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진맥진해서 정말 못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근처의 마을에 어떤 그 교인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정말 이거 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절할 정도로 어지럽기 때문에 첫째 날 말씀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하시라고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누워 있고 무슨 약을 먹고 또 여러 차례 토하고 그러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몇 차례 토했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첫째 날 말씀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좀 험한 길입니다. 이렇게 길이 뭐 이렇게 대나무를 칼로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갔더니요 약 5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1년에 한 번 하는 집회니까. 근데 11km를 산을 넘어서 걸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자기 아는 친척 집에서 자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학예수양회처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집회를 다 끝나고 간증 시간을 갖는데 이제 말씀 듣고 느낀 거 있으면 좀 간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씩 나옵니다. 한 사람씩. 근데 구원받은 간증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이렇게 한국말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 옆에 그 목사님이 현지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서 순차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아티 선교센터에서도 주일 집회든 전도 집회든 4가지 말을 해야 돼. 4가지 말. 그 왜 4가지 말이냐면 강단에 두 사람이 서요. 영어 하면 아쌈말 나가고 그 다음에 통역 장비로 다른 2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힌디말, 보도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 언어를 알아듣는 그 통역 장비를 이렇게 끼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어와 아싸머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어쨌거나 자기 말 알아듣는 거 아닌 거 나올 때는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 알아듣는 거 나올 때 듣는 거고. 근데 그렇게 집회를 대부분 2명이 통역하거나 어떤 경우는 3명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번잡주에 가서 집회할 때는 영어, 힌디어, 번잡어 3명이 서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3명이. 그러면 이 번잡어만 알아듣는 사람 앞에 2사람 말하는 건 무슨 완전히 외래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3번째 번잡말 말할 때 듣고 그럼 다시 또 앞에 2사람 말하는 건 또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는데도 그래도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바벨탑 때문에 이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인도도 2,500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지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그 한 분 그 자매님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부인인데
담대하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한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그 공로를 얻었다.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44장 22절 내 죄를 빽빽한 허물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 말씀들을,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을. 얼마나 기쁨 가운데 간증을 하는지. 그래서 그 간증이 제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틀림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겠느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근데 거꾸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돼지 인생이죠. 오로지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대체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심령도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좀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그 티가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티가든이 뭐냐? 차밭이에요, 차밭. 여기 우리 전라도에도 차밭 있죠? 뭐 보성 저쪽에 가면 차밭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이제 홍차가 많습니다. 물론 홍차나 녹차나 차 이파리는 똑같은데, 홍차는 이제 그걸 찌고 발효해서, 그럼 이제 빨간색, 그 홍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전 세계적으로 차밭이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인도죠. 그래서 그 영국 식민지를 200년 동안 받았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그 향신료와 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가져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차밭이 남아있고, 그 차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 이제 계급사회잖아요. 아직도 그 관습적인로 이제 인도는 계급이 남아있는데, 그 노예 계급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지 말로 달릿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untouchable, 그 불가촉 천민인데, 어느 정도로 천시를 받냐면,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개가 마을의 우물물을 먹으면, 우물물을 봉하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의 우물물을 먹으면 우물물을 봉해버려요. 부정 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렇게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한 6, 7년 됐나요? 인도 웨스트 벵갈주 두어스라는 곳에 갔는데 차밭이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로 30분을 달려도 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밭에 노동자가 5,000명. 예?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교회당이 있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박 3일 동안 집회가 다 끝나고 간증 시간을 갖는데 한 노신사가 나와서 간증하시기를 이제 얼핏 보면 한 60, 70 됐나 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워낙 땡볕에서 일을 많이 하셔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가 50도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그것은 세상의 나무도 세상의 돌도 아닌 세상의 죄인인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아주 확신 있게 간증을 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거냐,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내 자신입니다. 그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간증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성경적 복음이, 여러분 그걸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까? 시대와 그 다음에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도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저도 이제 기독교인 생활 13년 동안 하다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근데 정말요, 종교가 번성해도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쩌다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그 총무 형제님, 호리칸트 형제님이 있어요. 그 구아티 중앙교회, 그 선교센터교회. 그 옆에 차밭이 있었어요. 큰 차밭이. 거기 티가든 차밭의 노동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촉 천민이죠. 그 형제님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고 전도사님이 통역하고 구원을 받거든요. 삶이 변했는데, 제가 그 형제님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사실은 문맹자입니다. 문맹이라는 게 뭐냐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잘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그 업문이 짧다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님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는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뭐 해외 교회도 그렇고 국내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어깨 너머로 성경 배우고 글을 읽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힌디어 성경을 70% 이상 자기가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 집에는. 그래서 양철 지붕에 흙바닥에 그 다음에 대나무 벽 그런 데 살아요. 그리고 나무로 된 책상을 조그만 거 놨는데 촛불, 그 대접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몇 개 촛불이 타다 남은 흔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촛불 켜놓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문맹자인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70% 이상 성경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형제님 지금 구원받고 꽤 됐어요. 거의 한 7, 8년 이상 됐는데, 그 티가든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땡볕에서 일해갖고, 그 손으로 다 그 차 이파리를 따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집회를 하는데 하얀 박스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특별 헌금을 해봅시다. 우리가 힘에 지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계 형제님이랑 확인을 해봤더니 그 형제님이 절반 이상을 한 거예요. 전체 헌금에. 근데 그것이 자기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오늘날 5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 돈이지만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generosity가 뭐냐면은 이제 남을 돕는 마음,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넉넉한 마음, 이런 겁니다. generosity never comes from the barn, but from the heart. 이게 뭐냐면, 남을 돕는 넉넉한 마음은 결코
창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창고가 뭐예요? 우리 여기 많잖아요? 농사 지으면 그 곡간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넉넉해서 헌금하고 넉넉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교회를 돕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삶이 변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 4월 달에 하는데 이제 그 형제님 고향이 450km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4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40명. 가난한데 교통비 대줘가면서 1년 내내 모아갖고 1년이 아니죠. 몇 년치를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면 편도 교통비는 대주거든요. 한번 오는 거. 근데 가는 건 안 해줘요. 왜냐하면 양쪽 다 해주면 또 그런 것만 바라고 올까봐. 근데 결국 이 형제님이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 그 형제님이 해준 거야. 자기 집에서 재우고 옆에 아는 친구 집에서 재우고 친척 집에서 재우고 가면서 2박 3일 동안 이제 학예수양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15개 교회가 세워졌지만 각 교회마다 첫 열매, 그 성경에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첫 열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첫 열매가 된 형제님들이 있고 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브루가 교회 라오 형제님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갈 때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모이고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대고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그 형제님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넉넉하지만 넉넉하다는 것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어찌 됐든지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그래서 희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정말 좀 전해드려야겠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얘기만 하면 뭐 말씀 못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와 또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죽음의 위험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제가 타고 이제 어떤 지역에 방문해서 갔던 택시, 그 택시 빌려서 타고 간 거죠. 돌아오는 길에 총알이 지나갔어요, 그 택시에. 그래서 조수석으로 총알이 들어와서 운전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 하더니 이 스파이더 넷이라고 해서 거미줄이 쫙 가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리고. 예? 그다음 운전석으로 나갔어요. 운전사는 문을 열어놨죠. 근데 제가 항상 조수석에 앉다가 그날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만. 왜냐면 거기도 그 조수석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상석이라고 해서 거기 앉으라는데 그날은 제가 한국에서 온 형제님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교제한다고. 근데 그 조수석엔 누가 앉았냐면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힌디어로 하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키가 작아요. 한 163, 4cm?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저는 그래도 170은 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또 어떤 경우는 19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갈 때는 길이 있는데 올 땐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요. 거기도 열대성 강우라고 이제 스컬이라고 그러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만 와도 막 홍수가 나요. 홍수가.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도로가 유실된 거예요. 홍수 때문에. 갈 때는 있었는데 올 때 없어 도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리도 무너지고. 그러면 뺑뺑뺑 물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서 장흥 오는데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좀 멀긴 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먼지 몰랐는데 한국 치고는 멀더라고. 5시간. 근데 제가 인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인도에서는 비행기를 타고도 전도 집회 다닐 때 3시간 반을 갑니다. 비행기로. 비행기를 3시간 반이면은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거리인데 그 자동차로 뭐 19시간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10시간 간 적도 있고 기차가 450km인데요. 10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빠른 특급 기차를 탔는데 그래서 제가 KTX 보면서 놀랐습니다. 야 진짜.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를 탔지만 한국은 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인도 길은 그런 길도 아닙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놔도 한 1년만 지나면 다 이게 그 빵꾸가 나고 비만 내리면은 도로가 무너지고 왜냐하면 이제 부패가 많아서 그 건축비가 다 도로 공사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들 호주머니 들어가고 건축가 호주머니 들어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도로 공사 아스팔트 깔면은 데모해. 우리 마을 앞에 깔지 말라고. 왜 데모하냐? 그거 깔아놔봐야 오히려 더 덜컹덜컹거리니까 우리는 흙길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도로 사정도 안 좋은데요. 동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길 위에 뭐 소도 올라오고 돼지, 말, 뭐 별의별 게 나와요. 뱀도 지나가요. 예? 그러면 아무튼 웬만한 거 다 피해 가야 됩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그 동물 치면은 그 사람들 안 좋게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때로는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구타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소는 또 신성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 운전자가 말하기를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보다 관습이 위에 있어갖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곳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피치 못하게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나간 9년 7개월의 시간이 마치 어제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 바쁘게 살았고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3개월 만에 설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1, 2년 지나니까 1년에 집회를 40번씩 훈련 프로그램 10번씩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가방 2개 만들어 놓고 하나 집회하고 오면은 옷만 갈아입고 다른 가방 갖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지나간 어제 같더라고요. 잠자다가 눈 딱 떴더니 한국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근데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비자를 받고 다시 나가게 됐고 가족들은 인도에 다 있는 상황인데 공항에서 추방당했어요. 인도의 뉴델리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민국 직원이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도 인도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타고 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 당시 저희 가족이 다 인도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나는 비자를 잘 받았다.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보안상의 이유다. security reason, 보안상의 이유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되돌려 보내려고 온 한국 직원이 비행기 티켓을 주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한국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혹시 선교 활동하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는 사업 비자인데 사실은 목적은 우리가 선교하러 간 거고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뒷조사를 다 해서 결국은 추방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조금 기독교 우호적인 정권이 있다가 이제 힌두교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가족들한테도 메시지로 전화하고 또 교회와 상의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한 달 뒤에 다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제 이사는 나올 수도 없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자매 아이들이 따로 나왔어요. 그 과정도 쉽진 않지만 아무튼 무사히 잘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쉽진 않잖아요.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약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잘 아시죠?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충만할 때 활동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위대한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근데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가 19장에 보면요. 너무나 큰 낭망에 빠진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고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들 신앙에도 큰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 성경에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기적을 체험해야 구원받는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또 먹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라.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혼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newborn baby desire pure milk of the word. word가 뭐예요? 말씀이죠. 순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So that you may grow thereby.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성장, 그거는 이제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곤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은 말씀.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든 역사가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된 역사가 기록됐는데 그 선택된 역사를 왜 기록하셨냐? 로마서에 보면 전에 기록한 것은 너의 교훈을 위함이라. 성경의 안위와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냐? 다시 말해서 무슨 슈퍼맨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저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우로를 내리고, 성정이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전도할 때 이제 누굽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라 험에다. 스스라는 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처럼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라 그래요? 섬기지 말라 그래요? 섬기지 말라. 나는 사람이라.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다가 갈멜산에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이렇게 낭망한 모습으로 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또 다시 사역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됐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이 19장에
원래 이제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이 왕입니다. 왕은 마차를 타고 왔을 거고 엘리야는 걸어갔는데 왕의 마차보다 앞에 갔다는 건 뭐냐? 이거는 승리의 이제 다른 박질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9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좀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예,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왕인데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은 신의 이름이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충만한 그 시돈 땅의 그 공주, 그러니까 그 왕의 딸을 자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그 왕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그러면. 근데 이세벨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이제 봐라. 엘리야, 네가 죽인,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저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자,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이게 도망간 게 맞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뭘 위해서 도망갔다고요? 생명을 위해. 그게 뭐야? 나 살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고.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을 단부터 브엘세바라 그랬어요.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땅이. 단은 어디냐? 그 헐몬산 밑에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오늘날 텔단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거의 북쪽 지방입니다. 브엘세바는 그 유다 광야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에 그 헐몬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갈멜산은 그 지중해, 오늘 하이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북서쪽이죠. 거기서 가까운 곳에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약 22km. 그 이스라엘 평야는 그 근처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그 평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건데 144km. 나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지금? 144km를 도망간 거예요. 유다 광야 입구까지. 그리고는 그곳에 사환을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왜 사환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광야길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루길쯤. 하루 밤낮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무 낭망이 되면 자기 가까운 사람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이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길을 터벅터벅 하루길을 들어가서는 지쳤겠죠?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넉넉하다는 게 it's enough.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다 됐다. 마치 그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그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 그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가고 이렇게 코가 쭉 빠져가고 낭망한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낭망하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힌트가 있어요. 3절에. 자,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 여기 보세요.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이 형편. 결국은 형편이 뭐예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왜 낭망을 했냐면 자기 생각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18장에서 그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혈기등등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형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낭망이 찾아오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형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다가도 아니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안 들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동생은 내 말 잘 듣는다고. 딴 사람은 안 들어도 우리 동생은 잘 듣는다고.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 아닌걸.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사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 했잖아요. 깊도다 여호와의 지혜와 그 깊이가 지혜의 오묘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왜 천천히 행하시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 있죠?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을 꾸준히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을 보고 낭만할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행할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책갈피에 두시고요.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기다린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 뭐냐? 이게 믿음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냐?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로마 3장에. 그래서 그분은 그 공의를 반드시 실행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공의가 굽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그러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했다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행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했다. 그 열매가 오래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렸다.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의 태도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농부가요 농사 져놓고 싹이 안 난다고 해갖고 열매 안 열렸다고 바로 뽑아버려요? 나무 심어놓고 바로 뽑아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농부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부탁하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이사야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로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7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됐습니다. 여기 두 가지 강이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두 번째는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그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는 아수르 왕의 비교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실로아의 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기온 시냇물이 밖으로 흘러가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와서 실로암 연못에 이제 고이게 되거든요. 그 실로암 들어보셨죠? 예, 그 병자가 이제 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이 근데 먹을 수 있는 샘물은 그 실로아의 물이에요. 실로암 물. 근데 이게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아수르 강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아수르에 비교된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크고 막 힘있게 흐르는 강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세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세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호흡이 경각간에 끊어지는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왜 위대한 왕이 됐냐면 전쟁터에서 잡은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온전히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 생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그래서 교인 수가 40만 명이라고 자랑합니다. 완전히 진짜 흉흉하게 흐르는 아수르 유프라테스 강 같죠?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학예 수양에 6만 명, 5만 명, 6만 명 참석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1%도 안 되잖아요. 1%. 5천만 명이라 그러면 1%가 얼마입니까? 550만 명이 1%인데 5만 명이면 0.1%입니다. 0.1%. 다수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수를 항상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결국은 출애굽 제2세대도요. 그 장정들이 다 죽고 그리고 1세대 중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 책 중에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필그림스 처치라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서적부에서 판매합니다. 그 책이 참 괜찮은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교회사는 이 기득권층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다수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브로드벤트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교회사는 소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복음적인 교회의 역사를 찾아서 기록한 겁니다. 대부분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는 마치 노천에 드러난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샘물처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그 순수한 물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안 흘러왔다는 거예요? 흘러왔는데 어떻게 흘러왔느냐? 노천에 흐르는 흉흉하고 창이란 유프라테스 강처럼 흘러온 것이 아니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흘러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수 샘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에도 가장 필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에 있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터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멋있게 보여도 거룩해 보여도 구원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성경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다수의 역사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낭망하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상황, 형편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생활에 낭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소망.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으면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니라.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하고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참는 것. 그것이 사실은 훌륭한 신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낭망했는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또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번에 힌트를 후반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낭망했을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열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엘리야 선지자 앞서서 행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자, 이제는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 그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결과가 아합과 이세벨은 나를 잡으려 하고 나 위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굴에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셨을 때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것이 10절과 그 다음에 14절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편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마치 비 맞은 장닭처럼 코가 쭉 빠져갖고 나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교하는 것이 어떤 경우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은사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개성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니신가. 이 다른 은사들, 다른 개성들을 성령의 좋아하심으로 묶어서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악기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음색이 다르잖아요. 관악기는 관악기의 소리가 나고 현악기는 현악기의 소리가 나고 현악기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소리가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런 소리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걸 누가 지휘하는 겁니까? 지휘자가 있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도된 영혼들을 또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어요? 베드로나 요한이 성격이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성격이 달라서 아무개 형제자매랑 교제 못하겠다고. 아니, 자기랑 성격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주 하나님 우리를 유니크하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아주 뭐죠? 한국말이 잘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개성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치 눈 결정체 보시면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아요? 자기랑 성격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격이 달라서 교제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로 믿는 게 있어요. 믿음이 같고, 그죠? 성령이 같고, 믿음의 주님, 예수님이 같고, 그 몸이 하나잖아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 지체고,
지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팔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리, 나랑 성격 다르네? 나 너랑 같이 못 있겠어. 그럴 수가 없죠? 팔은 다리의 도움을 받고 다리는 팔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연합된 지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죠?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고 자기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데 못한대요. 아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판단하는 그것으로.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행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책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잘 보셔요. 이것이 비교의식이 왜 아무 유익이 없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우쭐대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금 더 못했다고 생각하면 낭망이 찾아오고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마땅히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부득불 이 무익한 종이 행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왜 낭망했느냐? 우리가 크게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편을 보고 형편만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죠? 19장 5절. 근데 이제 낭망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 너무 많은 위로가 됐어요. 낭망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하나님이 위로해서 다시 세우시는데, 저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쓸 사람이 없어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계속 쓰셔야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이제 로뎀나무 아래 이제 잤습니다. 왜 잤어요? 이제 지쳤죠. 이제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날 죽이세요 이러고 이제 잔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십니다. 본즉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머리맡에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병 물이 있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얼마나 많이 두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이 그리 잘나서 이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도 온전한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교제가 우리를 회복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떡과 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물과 같은 거 에베소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성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12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의 운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외친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원의 운물들에서 우리 스스로 물을 기르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들이라고 했죠. 우물 하나가 아니고 우물들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 우리 잘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고난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물의 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 여인이 왜 나왔습니까? 물길로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와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거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또 샘솟는 기쁨처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 믿음의 교제가 나로 유익하게 했다.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교제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자꾸 낭망하고 그게 코가 쭉 빠져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유가 뭐예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어서. 준비는 해주셨는데 떡과 물을 준비해 줬는데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말씀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먹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먹고 일어났을까요? 먹고 잤을까요? 먹고 잤어요.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일어나 먹으라 했는데 6절에 마지막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요, 정말 자비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 또 흔들어 깨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자비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같으면 너 그러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일어나냐? 됐다. 이럴 텐데. 다른 사람 또 쓰실 수 있을 텐데.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외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70억 명의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비하시나? 그럼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정말로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잘해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니, 여태 살면서 죄진 것밖에 없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도 있죠? 근데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적이 많은지 불순종한 적이 많은지. 불순종한 적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어서 깨우시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또 물과 떡을 준비하셔서 먹고 일어나라. 근데 먹고 잤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다시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흔들어 깨우십니다. 요새 참 세대가 각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 세상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그런 세대가 되는데, 성도들도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있고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짓밟히고 그래서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둔감한 거예요. 뭐 교회가 욕을 먹어도 그냥 아유 내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형제자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부인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는데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세대의 영향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말씀과 교제로 회복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 말씀 듣고 내 신앙이 회복됐어요. 근데 또 다시 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또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일어나라. 그래서 7절에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어떻게 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자. 그래요. 왜 이게 떡과 물을 준비하셨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거든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40주 40야를 어떻게 갔어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받는 그곳이죠. 40주 40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갔습니까? 식물의 흠, 이 먹을 식자 식물.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을 먹고 그 식물의 힘으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안 가리라? 네, 가리라.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연세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 있는 곳에 참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연세가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을 젊은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구원받고 교제를 잘 못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제를 갔어요. 끌려가다시피 간 거죠. 예? 젊을 때야 혈기가 왕성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교제 청년 때부터 잘 나오는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니까 한 30년 됐나? 아무튼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 좋은 자극을 받았느냐면 연세가 한 65세 되셨을까? 어르신 할머니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구역장님이 이제 부탁하신 거죠. 할머님, 어르신 간증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전도도 잘 하시고 이렇게 아주 본이 되신 분인데 그 주간에 그 달에는 이렇게 전도할 사람도 없었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전도도 잘 못해서 부끄러워요. 할 간증도 별로 없네요. 이러시더니 그냥 암송이나 좀 한 자락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에베소서 6장 한 장을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인데 나는 그때. 그러면서 너무 귀한 본이 되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정말 저희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 간증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날 정도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줬습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연세가 드셨다고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죠? 인천 상륙작전의 장군? 누구죠?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얘기. 메가더 장군이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상당히 노령의 장군이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는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진다. 사실이죠. 그 나이는 우리의 피부를 늙게 만들지만, 꿈을 잃어가는 자는 영혼을 늙게 만든다고. 속 사람은 늙어집니까? 안 늙어집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연세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피부는 쪼그라지고 늙어지고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염색을 해서 그렇죠. 염색 안 하면 아주 허여 백발입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한국 와서 염색을 해서 그렇지. 그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요. 자연세계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속사람은 새롭다니까요. 그래서 청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힘있게 살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식물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 선지자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굴. 이 굴이 선지자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까? 굴이 어떤 곳이에요? 깜깜하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눅눅하고.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구원받고요 코가 쭉 빠져갖고 상황이 어찌됐든지 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변명했잖아요. 10절에 상황만 본 겁니다. 또 내가 특심했는데 열심히 특심했는데 여호와의 선지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11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처음은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 불, 그것 가운데다 깨닫지 못하다가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불 후에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다시 물어봅니다. 엘리야여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또 한 번 얘기했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소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18절까지 내용이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네가 자 보세요.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자 아람 왕의 기름 붓고 또 님시 아들 예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자 이것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명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래. 자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정말 너만 남았냐?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젠 떠나게 되죠. 어디서 떠났습니까? 굴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돌이켜. 자,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려온 길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 부엘세바에서 다시 광야까지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이제 회복의 의지가 생겼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행동의 결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네. 그러면서 여전히 다시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소명. 여러분 지금 정말 이렇게 전도하기 쉽지 않죠? 옛날보다.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10년 만에 돌아왔더니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고 말씀 들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제 나오는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확률이 10%다. 그러면 10명 전하면 1명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전하면 10명 구원받게, 10명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더 많이 할수록 어찌됐든지 더 많이 구원받을 확률이 있는 거고. 근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을 때 멸망했고 다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미한 소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곤란 중에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것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참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것을 나누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되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지 저도 참 신앙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 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좀 힘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 50절 두 구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을 또 다시 확인하는 거고 또 말씀으로 곤란 중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힘든 상황 또 마음에 곤란이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소명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남은 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장흥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집회가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역사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동참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지체로서 동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교제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